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몇째 시간입니까? 5째 시간. 그렇죠? 네. 시간이 빠릅니다. 온라인 학생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이제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요한복음 8장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고 또 유다서가 6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는 6장이 없어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또 뭐 딴 데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이렇게 소화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찾는 거는 찾아놓으면은 이제 저하고 강의할 때 이제 직접 보실 때 좋고 또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부탁드렸고 또 성경의 유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했으니까 기한 내로 내주시고요. 그 온라인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강의 들으시고 요약하시고 느낀 점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저한테도 참 도전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또 새로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 나타난 이제 성령의 이것도 이제 자세히 하려면 한이 없지만 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제 쭉쭉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제가 뭐 강의하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해서 그런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셔가지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저도 괄호 안에 뭐 어디가 비었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제가 미스할 때도 있어서 저한테 또 혹시 제가 미스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다 보면은 그냥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바울과 요한, 네.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요한하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사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 특별히 성령의 이해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의 그 교부들 중에 이제 이레네우스라든가 다른 그 신학자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세. 자, 초대교회는 무대가 희랍적 무대였고 철학적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이제 성령의 관계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성령과 하나님 또 성령과 예수는 동질하다, 본질이 같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그렇죠? 중세는 이제 주로 무대가 라틴 무대고 이제 로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이제 행정과 질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이해를 특별히 은혜론 가운데 삼위일체론 구원론 속에서 성령이 이루어졌지만은 은혜론 가운데 괄호가 은혜론에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은혜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12세기에 요아김 오브 플로리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삼일체의 신의 시대를 3분된다고 부르죠. 3분. 그렇죠? 3분. 그러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뭐 율법 시대, 뭐 은혜 시대, 성자 시대, 뭐 은혜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시대를 임의적으로 사람이 나누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구성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좀 교만하다고 할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최근이죠. 현대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종말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세대주의라는 게 세대주의 들어보셨나요? 세대주의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네. 세대주의도 그런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생긴 신학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보수 계통이죠. 특별히 이제 보수 계통의 신학 가운데 펀더멘털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펀더멘털 아세요? 근본주의자가 좀 상당히 치우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는 이 시대를 갖다가요, 7시대로 딱딱 나눠요. 7시대로. 그 시대가 언젠가 어떻게 나누는가 이거 자세한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전천연설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그 종말론의 설을 얘기 안 해도 한국교회의 종말론의 입장은요 거의 전천연설에 들어가요. 거의. 그게 뭔가는 이제 나중에 뭐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꼭 그런 설을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보수 계통의 이제 장로교회라든가 보수 계열의 신학의 이 전천연설에 이제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썼었잖아요. 보면은 그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요 한 90% 이상이 다 그쪽 흐름이라는 거. 자, 그럼 뭐가 진짜냐? 뭐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상징이냐, 여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해석이 달라져요. 상징이냐 또는 문자주의냐. 이런 문자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기 문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잘못되고 치우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한가.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를 되드려야죠. 많이 치우쳤어요. 자, 그래서 이 플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통일교라는 게 있어요. 통일교도 보면은 이게 역사를 나눠요. 통일교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상당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다가 인간이 임의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이 뭐가 협조한다랄까 인간의 참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륜에 있어서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요아겐 플로리스는 이단으로 정제됐지만은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환기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는 없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교회사라든가 교리사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몬타니즘이라는 게 있죠. 잠깐 얘기만 했는데 제가 했죠.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걸 다 몬타니즘이라고 그래요. 몬타니즘.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몬타누스가 하나의 두 여성과 함께 그때 그 하나의 일종의 초대교회 그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 운동을 한 거죠. 예언을 강조하고 뭐 재림을 강조하고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당시에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자기가 뭐 보혜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국에도 왜 누가 제가 감난산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재림 예수처럼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됐지만 어쨌든 성령의 은사라든가 성령론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환기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만 삐딱하게 잘못 가면 그건 이단이 되고 어떻게 조금만 하면 이렇고 이게 사람이 이게 애매한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분들 뭐 신학적으로 뭘 압니까? 뭐 공부했습니까? 뭐 체험하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간 건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도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이 자리를 딱 잡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몬타누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오순절 운동. 자, 오순절 운동하면은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그 흐름을 네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그래요. 신오순절 운동.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교단에서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걸 갖다가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또 그렇게 해요. 넓게 얘기하면 성령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많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성령 운동, 은사 운동을 통해서 뭐가 새로워져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소위 Church Renewal Movement라고 그래요. Church Renewal 뭐죠? 교회 갱신 운동. 뭐 이렇게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번인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이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성령론을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이메일을 썼더라고요. 공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그분은 이제 오순절 교단에 오래 있으신 모양인데 조금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염려할 게 좀 이렇게 좀 기대도 되면서 조금 걱정 반 이렇게 얘기를 언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끝날 시간까지 마지막 끝까지 들으시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자신이 저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그래서 이제 은사를 우리는 많이 받자. 은사는 많이 받자. 그러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쓰자.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건 고치고, 그리고 좋은 걸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 운동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러한 성령 운동. 우리 사실 한국교회 성령론은요, 은사 중심 이렇게 했지만 교회 중심이었어요. 개인주의적이야. 그러나 이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 쪽으로 가야지 성경을 전체 볼 때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은사를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제대로 받아야 돼. 이게 진짜 방언, 진짜 예언, 진짜 능력, 진짜 지혜. 그 진짜라고 하면 또 그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람직한, 그렇죠? 성경적인 바람직한 은사, 성경적인 바람직한 성령 이해를 통해서 균형 잡힌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의 지금 그 면에서 성령론을 지금 어프로치 하잖아요. 교회사적인 거, 교리사적인 거, 또 구약과 신약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뭐냐면 치우치지 않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이해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서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양하게 신학이라는 건 프리즘을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프리즘 보는 것처럼 컬러풀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보고서 했으면 우리 이제 전체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숲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공부할 때 전체 숲을 본 다음에 나무 하나 보는 사람. 숲이 멋있네. 근데 저 나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깊은 숲 가운데 성령이라는 것이 비친 저쪽에는 정말 매력적이다. 야, 상당히 매력적이고 신비적이고 은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정말 매력적이다 해서 사도행전 딱 들어가서 거기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간증?
테스티모니죠. 그래요? 간증하시죠. 여러분 간증 많이 하죠.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집이 여의도에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괜히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서 버스 한번 타고 가면 어디 가냐면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바로 영등포에서 한번 타면 거기 갑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기도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 비가 오나 눈이 그렇게 막 꽉 찼어요. 야,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이건 뭐 대단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기도한 적도 있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간증이 왜 간증이냐면 간단해야지 간증이야. 길면은요 긴증입니다. 그래서 간증 사람이 간증은 귀한 거예요. 체험은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과 나서의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신앙은 체험이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는 위험하지만 기독교의 신비성이었으면 안 돼요. 신비적인 거야. 그렇죠? 자, 근데 그걸 또 절대해서도 안 되고 또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은혜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자랑 삼아서 특별히 부흥사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아세요? 또 뭐 이게 크게 해가지고 자랑 삼아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 사실. 물론 뭐 해석은 붙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간증도 이제 뭐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고 뭐 있는 그대로 얘기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가 얘기했지만은 원래 한국에서 좀 얘기할게요 제가. 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성령론인데. 네. 저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없고 민둥어 맨날 뭐 지적인 것만 얘기하나 그러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체험이 있고요, 경험이 있어요. 그 간증할 경우가 있겠지만은 오늘 뭐 딱 한 가지 얘기하면은 원래 한국에서는 왜 군대를 안 하면은 뭐가 안 돼요?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뭘 걱정한다고 애국자라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2학년 1학기죠. 2학년 마쳤나? 예. 그리고서 이제 군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참 애국자죠. 네, 지원을 해가지고 어디를 지원했느냐? 그것도 해병대 지원, 해병대. 예. 귀신 잡는 해병이죠. 그런데 이제 그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뭐 있죠? 옛날에 뭐죠? 제목 잊어버렸네. 왜 군인들 왜나 연예인들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진짜 사나이 맞아요. 가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진짜 사나이를 보니까 뭐 군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야 요새는 군대가 참 좋잖아요. 잘 나오고 신식이고 어디 구타가 있습니까? 있겠지만 그리고 카메라를 찍으니까 그거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카메라 하면은 이거 연예인 기분이야. 그래가지고 매스컴 타니까 아니 조교들이 제대로 세게 훈련시키겠습니까? 의식을 하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의지가 돼요. 옆에 다 카메라맨 있고 다 장치하는데 뭐 군기가 잡힌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데 저는 군대 갔다 오니까 알겠죠. 아이 저거 뭐 다 그렇구나. 뭐 힘들다. 그리고 요새는 또 뭐 해병대 어디 뭐 연예인 갔다 왔다 해병대 갔다 오고 뭐 기사도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79년에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거기 어디 계셨어요? 79년에 78년이나 죄송합니다. 78년에 어디 계셨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요? 나이 제법 보이시는데? 그래요? 저 세상에 있었군요. 말이 안 통하겠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뭐든지 모르고서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은, 이 양반 화끈하게 하자. 뭐,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서 78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진해훈련소. 너무 훈련이 한 8주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영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진해 앞바다에 바다야. 거기 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탈영병도 있고 얼마나 맞는지요. 이런 얘기 하기 귀찮아요. 정말 많이 맞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히 맞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8주 훈련 받고 그 당시에는요 이 해병대는 조금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사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갔어요. 또 잡혀가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지원했는데 그래도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조금 이게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병과를 훈련 받으니까 그 어려운 훈련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 병과를 하는데 4명을 차출했어요. 대학교 출신.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포병으로 보내, 포병. 포병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포병도요 3가지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있지만은 밖에서 전포라고 있어요. 그거 때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빵카 안에서 편각 사가면서 이 재면서 지령 내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측병도 있어요. 이것도 포병, 관측하는 거. 관측해서 딱 빵카 넣으면 여기서 쳐가지고 얼마로 때려 그러면 제가 이제 100하나, 105mm, 뭐 8하나 이걸 이제 했는데 어쨌든 광주 포병학교로 갔어요. 광주 아세요? 광주 포병학교 이렇게 기압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갑학교, 포병학교, 화학학교 있는데 거기서 육지를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 갔는데 4명이 갔는데 육군들하고 같이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항상 집합하는 거예요. 왜 집합해요? 해병대끼리. 기압이 빠질까 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육군은 땅 깨고 해군은 뭐야? 물 깨고 해병대는 미친 개라는 소문이 있어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렇게 악을 키웁니다. 이거를 완전히. 그리고 악을 키우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는데 맨날 뭐 나중에 휴가 나가면 나가서 술이나 먹고 깽판 치고 때리고 막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광주 포병학교 훈련을 받고 나서 딱 이제 뭐든지 이제 해병대는 멋지게 본을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군기를 잡죠. 그래서 훈련 잘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분 연평도 아세요? 연평도. 연평도 갔는데 저번에 몇 년 전에 연평도 폭격으로 다 부서졌잖아요. 제가 만약에 후에 갔으면 내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살던 데야. 네. 그래가지고 연평도로 이제 가서 연평도에 포병, 연평 해안포가 있어요. 해안포. 그래서 사격주의병으로 빵칸에 들어갔는데 연평도는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제가 겨울에 갔어요. 1월 달이야. 눈이 엄청나게 오고 굉장히 추운데 빵칸에서. 근데 어디든지 가면은요. 쫄병을 훈련받으면서 힘들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날이 맑은 날은 해주가 보이는 거예요. 해주 아세요?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딱 이렇게 딱 보여. 그리고 날이 맑으면 얘들이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쫙 해가지고 남쪽으로 쫙 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럼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쫄병 때니까 군대에서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한 3시 반 일어나야 돼. 뭐 하려고요? 청소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선임들 구두 바짝바짝 닦아놔야 돼. 그리고 식사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눈 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 하면서 쭉 하고 이제 몇 개월을 지냈는데 굉장히 추웠나 봐요. 근데 가슴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됐습니다. 기침을 하게 됐는데 기침하면 뭐 감기 들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기침했는데 뭐가 피가 떨어져요. 피가 나와서 뭔가 몸이 안 좋나? 원래 제가 인내심이 많아요. 잘 얘기 안 해요. 잘 참는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미련하게 잘 참았어요. 네. 3일을 참았더니 3일 해가지고 기침하는데 기침을 했는데 같이 하면서 핏덩어리 있죠. 빨간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나 썸씽롱 이상하구나. 내가 어디 아픈가 보다. 그래가지고 소대장한테 신고했어요. 나 기침하는데 피가 막 핏덩어리. 근데 그때가 19살인가 그랬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핏덩어리 나올 때 막 손에 받으면서 막 할 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어릴 때. 뭘 알아요 그때. 굉장히 놀랬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아찔했어요. 난 꿈도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제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려고 여기 왔는데 지원해가지고 어디다 터지고 말이야. 병 걸려가지고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생 실존을 어떻게 인생 실존하세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죽는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고. 그러면서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뭐냐면은
에, 에, 남들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가지만 저는 외국관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영문과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호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라고. 예, 외국관, 변호사.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군대 와가지고 피토하고 이거 이제 다 죽였으니 꿈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제 꿈도 못 피고 이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딱 신고했더니 너 소대장이 당장 후송. 자, 후송하는데 여러분 후송하면 있잖아요. 탈영할까봐 꼭 상병 정도 하나 붙여줘요. 아십니까? 어디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평도에서 이제 신고하고 이제 나오는 겨울인데 눈이 막 내렸어요. 눈이 진눈깨니까. 연평도에서 연평도에서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인천에 연평도까지 가는 배가 있어요. 그때 배 이름이 뭐였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황진호야, 황진호. 황진이 알죠? 기생. 근데 이 배가 조그마한데 그때 겨울인데 바람이 너무 폭풍을 치고 눈살은 오는데 이 배가 그냥 막 아리랑처럼 춤추는 거야. 배 멀리 나자. 조그만 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오는데 배 있죠? 배판에서 쫄병이 오면서 쫄병이 군기 빠졌다고 거기서 또 기합받는 거예요. 이거. 야, 이런 군대가 있나 이거. 그럼 죽는 끔이고 막 토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판에서 병자한테 그 상병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래가지고 너 이 다음에 보자 너. 제대만 하고 만나게 하면 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 사람 못 만났어요. 그 상병을.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연평도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바쁠 때가 좋지 한가하면 쉬는 날은요. 피곤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탁 쳐. 집합, 돈사 집합. 돈사가 뭔지 아세요? 자급자족하게서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섬이니까. 자급자족이니까. 돈사 집합하면은 그 아침부터 곡소리 나는 거예요. 빠따 맞는 소리 막 쫑쫑 울려 그냥 해안가, 그 산 위가 그냥. 그러면서 이거는 참 많이 그 당시에 뭐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해병대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은 육지로 나가지고 대방동에 해군병원이 있었습니다. 대방동 해군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이거는 폐결핵이야. 호흡기 질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격리하고 다 멀리해. 병들은 것도 억울한데 그냥 뭐 괄시하는 거 있죠. 쉬쉬하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조금 심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다시 종합진단해야 돼. 목동에 그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뭐 지금도 있나 몰라. 거기 가서 진찰하니까 이 시리어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찰하 이건 안 되겠다. 특별히 결핵 전문 병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어디로? 여러분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어딘 줄 아세요? 저 남쪽에 있어요. 마산이야, 마산. 마산으로 이제 또 후송. 마산 가니까 내가 놀란 게 뭐가 있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있잖아요. 폐병 환자는 거기 다 와 있는 거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수경사, 그 다음에 무슨 공수부대, 뭐 한국에 있는 모든 다 모인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폐병 환자가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그것만 전문이야. 그런데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인생이 뭔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지금 말로 해서 말도 못해요,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가는 대로 보내면서 이제 난 죽으려면 가까게 되고. 거기 보니까 거기서 진찰을 하게 됐습니다. 진찰했더니 폐병 4기야. 죽을 사자죠. 폐가 하나도 없어요. 허예 이쪽에. 원래 폐병이에요. 은혜병이라고 합니다. 은혜 걸린 사람들이 만약에 폐병에서 고침받죠. 예, 한경직 목사님도 폐가 4분의 1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에다 났죠. 예, 그 옛날에 김종준 박사도요 병원에서 폐병으로 죽으려다가 살아나가지고 전도하고 신학해가지고 큰 한신대 그 유명한 학장이 됐잖아요. 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도 지금 보니까 은혜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진단받고. 근데 보니까요 군대에서 너무 쫄병대에 힘들었는지 가니까 2주 동안은 잠만 잤어. 잠을 자도 하루 종일 자도 잠이 오는 거야 이거.
2주 동안 시커 잤어요. 그래서 2주 다니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잠이 안 오겠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밤 12시 되면은 잠이 안 와, 이거. 야, 또 이거 어떻게 치료하게 또 오늘 하루 보내 언제까지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나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있으면서 있는 바로 내 옆병동에 중환자실이 있어요. 중환자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폐병이 있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의사가 된다고 폐균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좀 늑막염 아세요? 이게 물이 찬 거지. 이게 폐병균이 다 들어있는 거야. 결핵성 늑막염이야. 그리고 폐병균이 여기 류마스 여기에 있으면 류마티성 결핵이야. 나 놀랐어. 그 다음에 폐균이 여기 뇌에 있잖아요. 그럼 결핵성 뇌막염이야. 그럼 뇌가 브레인이 작동 안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말도 못하고 막 걷지도 못해요. 결핵성 뇌막염. 그러니까 어디에 균이 있냐에 따라서 결핵성 뭐야? 그거 아십니까? 난 참 배웠어요. 또 그 폐병균이 다른 데 있으면 다르게 다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와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옆에서 돌봐요. 거기 휠체어 타고 다니고 호수를 껴가지고 이게 못 먹으니까 이게 다니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빼짝 말랐죠 완전 몰골이. 거기 뭐 휠체어 타고 눕고 중환자실인데 그 옆에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보이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겠어요? 옆에 시체실이에요. 옆에.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시체실에 가가지고 태워버려요. 보이던 얼굴. 자,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겠어요? 인생이 뭐냐? 왜 사람이 살아야 되지? 나도 조금만 이제 심해지 나도 저쪽으로 나도 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쓰여렸어요. 당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주 동안 자고 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 교회가 있다는 거야. 군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한번 갔더니 거기 목사님 안 계시고 저 딴 데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봉사하다고 그러는데 평일날은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각자 가서 기도할 수는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가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대학교 다녔었고 하나님 체험도 없었고 오로지 좋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데 나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하루 이틀 쭉 기도를 하고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니까 기분은 좋더라. 근데 기도하고 그 교회 나오는데 여기 책장이 쫙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사방으로. 무슨 책이지? 그 제가 뭐 심심하니까 할 일 없잖아요. 할 일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책을 딱 몇 권을 뽑았어. 해가지고 이게 뭔 책이지? 하고 가가지고 딱 침대에 가서 이제 봤더니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지원한 거야. 거기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집이 다 있고. 그럼 신앙교 아세요? 지금도 나오나 몰라. 신앙교회, 간증. 거기에 있는 게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권, 두 권을. 무슨 설교집이고. 근데 문제는 가다가 책을 읽는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읽는데 이 성령이 역사한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딱 하는데 내 말씀을 들고서는 막 얼마나 감동돼가지고 울고 몸부림치는 몰라.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야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70년대 80년대 대단했습니다. 말씀 하나는 딴 건 모르겠어요. 불이거든. 그분 18번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런 말씀이 막 나올 때마다 가슴이 퍽 하는데 아멘. 이게 내 말씀이야. 나도 기적이 일어나.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살 수 있지. 무슨 말.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나도 살 수 있어 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누군가 하면서 괜히 눈물 나오면서 막 나는 부족한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뉘우치면서 그런 순간이 있어. 얼마나 울은지 몰라 내가. 침대에서. 남들은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재밌어요. 그때 책을 갖다가요. 한 권, 두 권 이제 다 빼가지고 그 많은 책을 간증집 설교를 다 빼가지고 그걸 다 마스터했어. 조영기 목사 신앙 제가 그때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래봐도. 아시겠어요? 그 많은 책을. 근데 그때 읽었던 설교집이 제목이 극한 슬픔을 극복하고 삼박자 축복, 역경의 열매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제목이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또 신앙계를 읽으니까 저기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어떤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런 병은 기도원도 있나 해가지고 아짜 좋다. 언젠가 내가 사연을 한번 가봐야 돼. 전화하고 주소를 딱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다 책을 읽고서는 근데요. 그때 읽으니까 말씀이 부러지니까 성령 역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죽어도 좋다.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밥 먹으러 딱 가다 보면 식당 옆에 가면은 육군공무원 따로 바로 먹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면대로 가잖아요. 그럼 다 피해. 해병대 몇 명 가면은. 왜 피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했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빠따를 맞는 거야.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중에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히 맞는 건가 보다. 근데 맞는 데 있잖아요. 맞는데 맞아도 기뻐요, 이제. 마음은 기쁘니까 맞아도 이거 뭐 욕심이야. 맞아도 기쁜데 그러니까 실수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씩씩거리는데. 그러니까 그 상병이 때리다가 이놈은 폐병 걸려가지고 다 미쳐가지고 이제 정신까지 이상한 놈이라고. 그런 말까지 내 비밀을 아나. 어쨌든 뭐 때리려면 때려. 뭐 죽이지 않으니까. 아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만히 있잖아요. 거울을 보잖아. 그러면 얼굴이요, 핑크 색깔이야. 여러분들 얼굴이 핑크 색깔인 사람은요, 이게 징조가 좋은 거야. 건강체야. 혈액이 돌아가니까. 얼굴이 핑크색에 빛이 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가 연평소에서 살 때 옛날에는 군인이요. 그때 밥이 뭐냐면, 그냥 소금국에다가 무 하나야. 그때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 훈련에다가 써야지. 그냥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기 병원이 조금 잘해. 양고기에다가. 뭐, 그래 줘요. 물론, 그거 먹고, 첫째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씀의 씨가 뿌리고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굴이 막 핑크 색깔이 막 퉁퉁해. 내가 알겠다. 이게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알겠더라고. 이게 살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쭉 하면 책 다 읽고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데,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서 특별히 경도는 아니고 중병 환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경우는 룰이 있는데, 의병저덕을 신청하면 제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대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일병 다 했습니다. 일병 때 정말 죽으라는 거야. 일병 다 했지. 그리고 이만큼 외국자지. 그리고 뭐 지원해가지고 와가지고 했으면 됐지. 이제 나가서 나도 만약에 나가서 죽어도 나가서 죽자. 할 말가 있으니까 난 제대하면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왜? 중병이거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의관이 몇 명이 심사하는데 되겠습니까? 나는 백도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 1개월 퇴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상 차네요. 예스가 아니지. 제대! 이야. 그때 어쨌든 믿으면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왜? 어쨌든 병들었지만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 좋더라고. 죽어도 나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군대라는 게 참 이게 탈영할까봐 제대복을 입혀요. 거기서. 그리고 신고식을 해. 그리고 이 제대증을 줘. 제대보니까 일병이야. 일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불명이 아니야. 하나님 준 제대입니다. 안 그래요? 1년 하면 다 한 거지. 그다음부터 상병 나도 좀 저기 할 때인데 왜 그때 나왔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야 월급이 있어요. 군인이. 그때 제가 일병이지만 월급이 있었나 봐. 거기 병원에 몇 달 있는 동안 몇 달 있었는데 이게 다 뭐 한다 봐. 돈을 주더라 이거야. 이게 뭐니까 월급이래. 조금 되는 보니까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놀릴까 봐. 병들었다. 우리 형은 서울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연락하는 거 되면
제대복 입고 어디냐면은 나왔어요. 마산역에 갔습니다. 마산 기차야. 어디로 가느냐? 서울역으로 갔어요. 아무 연락 안 하고. 서울역에서 어디로 가요? 청량리로 갔어요. 청량리 어디? 마장동 터미널로 갔어요. 안 잊어버려 지금도. 그 78년도. 거기서 어디 가요? 여기 오살리 순복음 기도 오는데 찾아가서 죽을 때 그거 한번 기도하고 죽자. 이게 소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가는데 내렸는데 그때는 뭐 돌길, 산길, 시골인데 비포장인데 어디 찾다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오살리 기도를 찾아가게 됐어요. 갔는데 야 이게 막 찬송 소리 나고 막 하는데 알잖아요. 옛날에 버스 대절해 가지고 막 구역장인지 뭐니 와가지고 막 집회하는 건데 야 뜨겁다 뜨거워.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내가 금식기도 하자. 금식기도 하면 나도 금식 처음으로 금식을 하게 됐고 내가 열흘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폐병은요 잘 먹어도 시원찮은데 이게 죽으려고 환상한 거야 이거예요. 막말로 속된 말로. 아니 잘 먹어도 시원찮은데 뭐 금식을 해? 좀 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를 느껴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뭐 죽을 건데 그냥 죽을 거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금식하러 갔습니다. 낮에는 집회 참석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때 방언의 세계를 내가 알았어요. 이상한 말 막 하는 거예요. 박주고 장구 쓰고. 그래가지고 저는 성격이 조용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살짝 나오고 뭐 어쨌든 말씀은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가면은 거기 땅굴이 많아요. 왜 땅굴이 많느냐? 땅굴의 유래가 뭔지 아냐면은 거기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는 몇 시에 취침해요? 10시면 취침해야 돼. 그런데 옆에서 막 죽치고 장구 치고 밤새껏 기도하니까 이게 소리지 컴플레인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라. 그래서 땅굴을 파게 된 거야. 소리 안 나게. 땅굴의 기도 그렇습니다. 그 최자슬 목사님이 그래서 땅굴 팠다는 거야. 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는요 정말 병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이 있으면 방이 있는데 거기 밖에서 방 안에서 금식하면요 다 누군 친구가 됩니다. 근데 한 이틀 처음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겠어요 그냥. 근데 금식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오줌이 노도한테 좀 있으면 이제 빨개. 나중에 하얘져. 근데 화장실 가면 이 노폐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악취들, 썩은 내, 간 환자, 위장병, 이게 별 균들이 다 나오는 거야. 썩은 냄새, 막 악취. 금식하면 있잖아. 이게 악취가 나와, 병자들이. 근데 금식을 한 번씩, 금식은요, 칼 안 대고 수술하는 거야. 금식하면요, 노폐물이 다 빠져. 얼굴색이 좋아, 지금도 저 괜찮죠? 그때는 얼굴이 뽀얗고 하얗게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금식하면 나중에 애기살처럼 하얗고 포동포동해. 근데 힘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거야.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틀 되면 이제 물병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누워가지고 다 누워서 힘이 없어서 다 누워있는 거야. 이틀 되면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있어. 다 친구가 돼. 아저씨는 왜 여기 왔어요? 나는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산골짜기까지 왔는데 여기 기도원이야. 여기 아무도 안 찾아오고 잘 좋아. 그럼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청년은 왜 왔어? 그때 제가 젊으니까 저는요 해병대 아세요? 해병대 가서 맨날 의도 터지고 죽으라고 쫄병생활 하다가 내가 뭔 잘못이 있길래 폐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하고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 나도 죽기 전에 기도하러 왔다. 그러냐고. 그거 다 친구가 되는 거야. 누워가지고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사람 누워서 얘기하는 거야. 다 이거 누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다 친구가 돼요. 네. 목사님들도 목사님 방이라고 따로 금식하는 데 있어. 저분들이 20일, 40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 인간인데. 근데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다른 신문이 됐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땅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야 하면요 아버지 하면 왜 그래 그런 것 같아.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정말 이 금식기도. 여러분들 단식하면 굶어야 돼. 요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나오고 이게 각종 성인병이 많잖아요. 이게 금식 단식하면 노폐물 빠지고 좋아. 건강으로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야 지금. 못 먹어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 나요 그래도. 요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병 당뇨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참 기도하는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6월 달이었어요. 열심히 금식 기도하다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땅굴에서 하다 보면 여름이 때 바람이 쉥 불어. 쉥 소리가 나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말고 딱 뒤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봅니까? 거기 산이라 뱀이 많대. 쉿!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지금은요, 내가 한번 가볼 겁니다. 거기 잘 젖었대요. 그리고 최신실이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입구도 있겠지. 그때는 입구가 없어 그냥 문이 열려가지고 뱀이 슬슬 겨우잖아요. 물으면 어떻게 돼. 그때 시절에 옛날에 초창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요새 간 사람. 나 한번 가볼 겁니다, 지금. 그때 가고 지금까지 안 갔어요. 잘 젖었대. 예. 가보셨어요? 78년에 간 게 처음이야. 그리고 지금 몰라요. 아무튼. 그때 이게 땅굴이 그냥 열려 있는 거야, 이게. 뭐,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고 금식을 마치는데, 여러분, 그 금식 기도할 땐 조심해야 돼요. 하루 금식하면 하루 보식을 해야 돼. 이틀 하면 이틀. 근데 어떤 사람은 3일 한 다음에, 일주일 한 다음에 하루 금식 그냥 맛있는 거 아니야. 먹어가지고 배탈 나고. 금식 기도는요, 뭘 하냐면 죽을 끓입니다. 죽도 종류가 많아. 잣죽, 깨죽, 무슨 뭐, 전복죽. 근데 여름인데 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한 4, 5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배고파요. 싹 오는데 콧가에 오는데 무슨 냄새? 팥죽 냄새. 내가 이 다음에 금식 끝나면 내가 시커 먹자. 죽 끓이면 안 되겠더라고. 아니면 따로 기도. 열심히 다 끝나고 갔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저희 형님이 서울에 계셨어요. 형 나 병 걸려가지고 의병교대하고 이렇게 왔다고.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형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잠이 많이 와. 낮잠을 자게 됐어. 낮잠을 잡니다. 망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 제가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여러분 금식을 했던 데가 특별히 작전 기도할 때는 꿈도요. 개꿈도 있지만 좀 영꿈이 많아요. 예, 그건 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개꿈이 많습니다. 그래 영꿈도 있어요. 근데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내가 불이 붙었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불이 붙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떼굴 떠 산꼭대기에서 막 굴러서 내려와. 내려다 저 밑에 왔는데 큰 나무 소나무에 딱 부딪힌 거야. 아이고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탁 깨보니까 제가 낮잠 자는데 바닥에서 자잖아요. 한국에서. 바닥에서 자다가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다가 벽에 딱 붙여 깬 거야. 벽에. 아유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깨고 나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 분명히 영꿈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병균을 다 살렸다는 게 확신이 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머리부터 발까지 살려버렸다고 확신이 생긴 거야. 아멘.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옛날 국방부하고 보건사회와 연결돼가지고 관리를 해요. 특별히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 가서 약을 타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으면요. 30알을 먹었어. 30알 아세요? 약 하나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30알. 그것도 공복에 먹어야 돼. 공복 아세요? 아침 저녁 2번씩 공복이야. 아니 시컷 먹은 다음에 먹어도 괜찮은데 공복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 먹으면 배가 쓰래요. 배가 따가워. 어지러워. 그리고요. 눈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두통이 있어요. 이 약 먹는 게 너무 고통이야. 한 줌 먹어보세요, 이거. 아침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의학시설, 요새는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먹는 데입니다. 요렇게. 밥 먹어도 돼, 요새는. 그래, 그때 많이 제가 몸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셔서, 어머니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서울에 올라오려면은 그 보통 마음이면 안 됩니다. 완행열차 타고 다니고, 그거 쉽지 않죠. 요새야 뭐 고속도로 생겼다면서요. 나 한국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80년대에 나온 것은 91년에 몇 개월 관계 전부기 때문에 우리 사는 지금 고속도로가 막 생겼다는 거야. 여기저기. 근데 그때는요, 서울 오는 게 쉽지 않아. 옛날에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정했어요. 내가 저 시골에 갈 건데 매주 오기 힘들다. 약을 좀 한꺼번에 몇 달 거 주면 안 되냐. 사정했더니 그렇게 해준대. 그래가지고 약을 한꺼번에 몇 달 거 받아가지고 오는데 약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한 자루야. 자루 들고 따오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엄마한테 가니까. 그래서 약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괜찮냐고.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근데 이제 시골인데 거기 농촌이에요. 거기 돈이 없어. 옛날에 고기를 안 써도 밭에서 열무김치, 이렇게 있죠. 여기 밭에서 나온 걸 해가지고 올게닉이죠. 음식을 된장찌개, 찌개 해가지고 해가지고 맛있게, 예, 지금 야채죠. 그게 올게닉 아니, 진짜지, 사실. 그걸 다 먹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이 꿀맛이야, 꿀맛. 꿀맛 돼. 야, 이렇게 맛이. 성경만 읽은 거야. 안 먹어. 시골에서. 꿀맛이야, 꿀맛. 아까 설교 말씀 읽고 그때부터 씨가 떨어진 거야. 성령. 그때부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핑크색깔 막 살이 찐 거야, 이렇게. 장군처럼.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뭐가 약이 있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 약이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약도 좀 먹으면서 같이 하지 뭐. 해가지고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어때요? 부작용. 또 어지럽고 이거 내가 왜 먹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 오늘부로 약 끊겠습니다. 이거 싹 치우겠습니다. 약자루를 가지고 삽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뒤에 있는 밭으로 갔어요. 밭에 뭐 하러 가요? 밭에 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그것도 깊이 팠어요. 조금 파면 또 팔지도 모르니까. 아주 깊이 파가지고 싹 약자루 집어넣고 그냥 약 자루째 넣어버리고 지금도 있나 몰라. 언제 가서 찾을 거예요. 그 자리 있어요. 언제 파볼 거예요. 그 자루 흔적이 있을 거야. 꼭꼭 판고서 약 장사를 했어요. 약을 장사 지냈어요. 딱딱하고 하나님 저는 약 없습니다. 당신 믿고 삽니다. 그때가 19살인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얼굴 좋아. 나 이제 복학하려고 서울 가서 공부하겠다. 괜찮냐?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가 19살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전 체험해요. 성령의 역사가요. 죽을 병을 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19살인 지금 50대 후반 지금 60이 다 되려고 그래요. 멀쩡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독일 사람들이 정확합니다. 이게 다 찍어요. 얼마나 흔적만 있으면 안 돼요. 전염병. 오케이. 또 독일에서 미국 올 때 다 찍어요. 영주권 할 때 찍어요. 이게 찍는 게 이게 없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침하는 사람 들으면요. 딱 들으면 저거 불안할 때가 있어. 내가 하도 많이 기침을 해가지고. 사람이 아파보면 반의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저 사람 어쨌든 간에 좀 이상한데 오래 가면 안 돼. 요새 기침 환자 많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 정말 건강을 주셔가지고 말 조심해야 돼요. 웬만한 병 없어요. 저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찐한 독감 처제 한번 독감 걸린 거지. 병원을 가지도 않아. 그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거 미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웬만한 병 있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건강을 줘. 왜? 안 가는 거 아니까. 나 병원 가는 거 그렇게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병원 가기도 싫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는 몸으로 때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게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절대 나 살려주면은 나 살려주면은 나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당신 응? 그래서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저 신학을 시킨다든가 목사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딜을 했어요. 딜을. 근데 지금 뭐예요? 나중에 서서히 하나님 변화시켜가지고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외국관 되려고 한 사람이 어느 집회 갔는데 갑자기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손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뻗쩍도 일어났어 내가. 참. 근데 나는요 사나이가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스타일이거든. 또 하나님 그거 쓰는가 봐. 늘 그게 걸리는 거야. 잘못 이거 약속했네. 근데 한 번 약속했으면 사나이가 지켜야지. 나는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 일하고 서운했는데. 그러면서 그 서운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겠죠.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나중에 오늘 뭐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안아주셨어요. 병원 치료해줬지만 하나님께 다 쓰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쫙 인도한 거예요. 그런 만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만남이 여러 가지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돌렸어요. 많이 아프게 했어요. 많이 힘들게 했어요. 너무 울리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안 되거든. 하나님 쓰는 게 안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게 하나의 스토리인데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불치병도 치료해요. 안병도 치료합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해요. 성령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한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갔으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야지 여러분도 또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일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공부하면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이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되어진 삶이에요. 은혜로 됐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갔는데 어디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다시 중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중세했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체험하다 얘기하는 것들. 자, 종교개혁 시대는요. 성령론은 칭의성과 칭의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서와 성례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 먼저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신앙에 관심. 믿음, faith. 믿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이제 성서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로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설교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개혁자들 입장이고. 자, 그런데 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신앙의인, 이런 가운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말씀과 성령의 아주 클로즈 릴레이션십을 강조해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칼빈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은 성령이 그 말씀에 비춰야만이, 비춰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 그래서 말씀을 비춘다고 그래요. 조명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비춤으로써 내 마음에 와야 돼. 성령이 없이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적 조명, 증거, testimonium internum spiritus sancti, 뭐 라틴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비춰야 돼요. 조명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야. 성경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내가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조명해요. 비춰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16세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열광주의자, 광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광신주의 가운데 신비주의자가 있었어요. 신비주의, 체험주의.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윈처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이제 농민운동
지도자였고 그런데 그 신비주의자였어요. 체험. 근데 이상한 체험을 하고서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고 어떤 광신적인 데 빠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이상한 체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성령은 어떻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 아래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with, in, under 뭐 이렇게 표현했죠. 네, 말씀. 그래서 이제 성령과 말씀을 굉장히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있고 성령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네, close relationship.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말씀과 성령도 연결시켰지만은 성례와 성령을 또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성례전이 뭔지 알죠? 성례전이 뭐죠? 세례, 성찬, 그렇죠? 성례전, 성례 이렇게 쓰죠? 성례전, 사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사크라멘트. 성례전. 성례전이 뭔지? 이거는 뭐죠? 세례. 이거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성찬, 성례전. 근데 여러분들 제 글씨체가 좀 괜찮지 않아요? 좀 잘한 것 같죠? 예? 괜찮죠? 대답이 없네. 안 괜찮은가 보다. 제가 성이 뭐죠? 예? 제 이름 알죠?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씨야. 한씨 하면 생각나는 사람. 네? 그렇죠. 한석봉. 이조시대에 이 한석봉의 엄마가 대단한 사람. 치맛바람이라고 너무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 한석봉의 엄마는 뭐였어요? 떡장수야. 떡장수로 이제 아이를 교육시키고 옛날에 이제 한문을 읽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이 엄마가 야, 너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면서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하면서 갑자기 불을 딱 꺼버리는 거야. 등잔불을 훅. 놀란 거야. 한석봉이가. 너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써봐라. 깜깜한데 어떻게 쓰냐. 쓰는 거야. 썼는데 어떻게? 삐뚤빼뚤. 나는 떡을 쓸게. 떡을 엄마는 탁 쓰는. 엄마는 그러다 불을 딱 켰습니다. 엄마가 쓴 떡은 어떻게? 정확해. 임절미가 탁탁탁탁. 근데 한석봉이는 어떻게? 그래 삐뚤 가을절. 그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공부 아직 멀었다. 혼내가 다시 가! 이러잖아요, 진짜. 그래서 다시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한학자 됐고 명필가가 됐잖아요. 한석봉의 어머니도 참 대단하지만 공부한 자식도 또 대단해요. 그 엄마 말 잘 듣고 가서 열심히 한 것도 안 했은 것도 문제잖아요. 둘이잖아요. 근데 이 손끝에 한석봉의 피가 흘려요. 그래도 이래봐도 한씨야. 예, 그래서 제가 좀 글씨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사실 제가 한문을 좀 배웠어요. 천자만 아세요? 제 시대 때. 제가 유교가 저희 뼈대 있는 집이거든요. 여러분 뼈 없는 집 없죠? 뼈가 없으면 흐느적거리지. 저도 뼈 있는 집이에요. 굉장히 엄했어요.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 철저한 유교적이에요. 추석 때 되면요. 큰 집에 가야 돼. 뭐하러? 제사 지내러.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산소에 가서 다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얼마나 산이. 내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언제 가볼 겁니다. 묘가 있는지 몰라요. 다. 그리고 설날 때 가면 이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제 자식들이 안 갔다. 그러면 혼나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혼나는 거야. 자식들 뭘 이렇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엄한 유교 과정이었어요. 제사 깍듯이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식구 예수 믿어가지고 서서히 믿는 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저는. 예? 그리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도 아니고 저는 흑수저과에 속해. 하나님의 은혜로 빼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게 대단한 거지 뭐 저희 완전히 철저한 유교 가정인데
저희 형님 둘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죠. 목사 된 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리고 저희 큰 집이요. 2명이 또 목사가 됐어. 큰 집, 그 완악한 집에. 교회 가문이 옛날에는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문장군 없습니다. 그 담도 못하고 다니다가 맞고도 그랬어. 저 형들이.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저희 장인이 목사야. 돌아가셨어요. 저희 처남이 목사야. 오늘 자랑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이 목사인 그 아들 둘이 다 신학교를 했는데 돌아가신 큰형님의 아들은 하나 신학학원에서 지금 요르단에 선교사로 10년째 있어요. 신학교 사역 요르단에. 그 밑에는 역시 침신을 나오고 또 사역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셋째 형님 지금 살아계신 거기는 역시 둘도 다 신학하고서 찬양인도 하고 여자는 안 가봤어요. 요럴 때 봤는데. 그래서 저희 식구만 하면요 목사가 지금 몇 명이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철저한 유교 과정인데 하나님을 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시골에 새벽이 있죠. 새벽에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 내가 방학 때 돼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그 옛날 전도사님이에요. 시골 교회인데 한 선생 엄마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한다. 왜요? 그러네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기도하면요 이거 미쳤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거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 잃고 미쳐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운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 갔습니다. 뭐하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또 이거 나오려면 한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자꾸 옆으로 오늘 갑니다. 오늘 좀 브레이크 타임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이 옆으로 좀 사이드로 갔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말씀과 성령을 이제 강조했다. 그렇죠? 루터는 이제 칼빈, 그 다음에 이제 성례와 성령을 연결시켰는데요. 성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는데, 칼빈은 이제 성례를 이제 엄수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성례와.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결이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러한 연합은요, 근데 칼빈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신비적인 융합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신자는 신비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칼빈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교리서 뭔지 아세요? 인스티튜티오, 기독교 강열. 예. 하나의 조직신학 책이라 할 수 있고, 원래는 왜 이 책이 조그맣고, 원래 이게 교인들 이렇게 지도하는 어떤 교리서처럼 조그맣게 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이걸 문답처럼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것이 커진 거야. 커져가지고 이만큼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것도요 몇 판이야. 증보돼가지고 몇 판이 돼가지고 파이널이요. 1559년인가 그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칼빈이 기독교형을 쓸 때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는데, 가면서 증보가 되면서 이렇게 보충되면서 너무 좋은 책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이게 고치고 수정하고 별전하고 판이 된 줄 아세요? about 몇 년 되겠어요? 한번 혹시 아세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몇 살 때 최종판이 된 줄 아세요? 칼빈이 50대 중반. 네,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공부를 더 하시고 이 다음에 박사과정 할 때 박사 논문 쓸 때 코스가 끝난 다음에 박사 논문은 뭐 1년에 끝나면 좋고 아니면 뭐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칼빈이 예를 들어서 이건 박사 논문 아니지만 기독교 강화를 썼는데 이거를 만약 박사 논문처럼 해서 썼다고 하면 평생 쓴 거예요. 한 권을. 그러니까 55세 때 최종판이 됐다는 얘기는 수정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역작이 된 거예요. 원래 초판은 별로 뭐 그렇게 좋긴 좋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스위스가 아니고 어디? 네덜란드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다 나오네. 이탈리아도 아니고, 에? 뭐 나올 게 있나 뭐 해봐야 뭐 하나씩 그 중에 하나 걸리겠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그럼 프랑스 사람이 어느 말로 썼겠어요? 에? 프랑스 말로 썼겠죠? 예, 그게 아니죠. 라틴어래, 라틴어. 라틴어. 원래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제 다 이제 거기도 이제 세미나 코스웍이 세미나를 다 들어야 자격이 되니까 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쓴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구두시험. 각 과목마다 구약, 신약 각 2명씩 꼭 법정에 쓰는 것 같아. 해가지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겁나겠어요? 겁 안 되겠어요? 겁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각 과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직신약 분야는 뭘 했냐면은 칼빈 신학을 선택했어요. 왜? 한국에서 제가 많이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 듣고 교수한테 갔더니 어떤 거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이 있으니까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와? 라틴어판이라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라틴어판이 무슨 소리야? 영어를 하든가 독일어는 모르겠는데 라틴어? 이제 독일은 이제 언어 과정에 히브리, 헬라, 라틴어 필수예요. 그거 어학 과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 끝나야 신학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은 뭐 히브리어지만 신약은 헬라어고 라틴어는요 교회사, 교리사, 문서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 그거 못 읽으면 여러분 고백서, 신앙 고백, 신조 못 읽어요. 근데 아니 저 라틴어는 했지만 라틴어 읽기 힘듭니다, 선생님. 좀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왜 라틴어를 해줘? 그랬더니 칼빈이 라틴어 쓴 거 몰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 질문 잘못한 거야. 이런 유학까지 간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장로교 하면 칼빈인데 칼빈 모르는데 아니 그거 뭘로 쓴 책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얘기했어요. 라틴어. 근데 나 사실 문법을 했는데 어려우니까 독일어를 좀 주면 않겠냐. 영어 나왔더니 그럼 독일어판 읽으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더니 판을 갖다가 마지막 판을 읽으래. 또 뭐 마지막 판은 또 뭐야 이거? 판이 하나만 하나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판이 4개라는 거야. 이 무식쟁이 갈수록 이거. 칼빈이 뭐 단권도 2권짜리 뭐 있지만은 그런 권이 아니고 나눈 것도 있어요. 뭐 요약본도 있고. 근데 이건 뭐냐? 출판 연도가 틀린 거예요. 판이. 출판 연도가 틀리다는 얘기야. 권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줄인 건 뭐 한 권도 있어. 요약한 것도 있고. 갈수록 내 무식 얼마나 내가 유학 간 사람이 칼빈이 원래 무슨 언어로 쓴 것도 모르고 딱 단권인 줄 알았는데 출판 연도도 틀리고 그러면 마지막 판을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 내가 준비할 때 판이 다른 거에 따라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문제가. 칼빈도요 전기의 칼빈 사상하고 후기가 틀립니다. 인생 살면서 칼빈이 부인 1차라 그 상처받으면서 그 좌절
상처받은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과부하고 이제 했는데 잃고 이제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게 다 나와요. 그 스토리.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 첫 판 다 봐했더니 다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독일어도요. 화장품에 보면 화장품체 있죠.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어. 화장품 옛날에 보면은 독일어 체도 옛날 화장품체는 꾀알 같은데요. 이게 꾀알 같이 썼는데 화장품이 이게 G자인지 H자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읽는데 돋보기 가지고 솔직히 내가 돋보기 가지고 울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읽은 쓰라린 추억이 있어요. 기독교 강의를 독일어로 읽는데 이게 너무 꾀알 같으니까 눈물이 나. 그리고 도서관에 옛날 책이 되면 썩은 냄새 막 있잖아요. 누릿누릿한 냄새. 공부한 사람 안 해요. 그거 보면서 했는데 그때 기독교 강의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칼빈 신학에 대한 어떤 책을 보내는 거예요. 또 참고로 그때 제가 칼빈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는 건 칼빈밖에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칼빈의 책이 원래 뭘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읽으라니까. 그것이 나중에 불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전 세계 언어로 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첫 판, 둘째 판, 셋째 판, 장소도 다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신학 그 구조도 다 틀려요. 내용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가 신학이, 인생 살다 보니까, 신론과 예론 여기에 가야 되겠어. 보니 자꾸 수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논문이라고 하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역작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거지. 아니, 몇 년 동안 썼어봐요, 그게. 유명해져요? 멋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한 거야. 제가 얘기했죠. 칼 바르트는 교회학, 철치 도그마틱 이만큼 썼어요. 그가 쓴 책이 몇 년 만에 썼다고 제가? 여의도 역작이야. 평생 걸려서 썼어요. 몇 년 동안? 50년 걸렸어. 약 70대 후반까지, 70대까지 썼으니까. 그건 더한 사람이야. 칼빈보다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다니까. 칼빈이 뭐 몇 살에, 50대 중반에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바르트, 전기의 칼바르트, 중기, 후기 사상이 다 틀려요. 관점이 틀려. 왜? 시대적 배경이 틀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학의 재료는 삶이야. 삶이 묻어나오는 거야. 내가 농촌에 살았느냐? 내가 도시에 살았느냐? 산속에 살았느냐? 바닷가에 살았느냐 해서 신학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 어떤 목사님에서 내가 자랐나 해서 그 신앙이 다르고 신학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요. 신학의 재료예요. 나의 아픈 시절, 눈물 나는 시절, 병들었던 시절, 헤맸던 시절, 방황했던 시절,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쓰는 재료고요. 신학의 재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써요. 예를 들까요? 내가 아는 분은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길거리에서 찬양, 기타 가지고 그냥 날고 뛰는 사람. 이분은 옛날에 어릴 때 믿었다가 이제 대학교에 낭만 치면서 놀다가 그래도 노래 잘하니까 이거 좋다 가지고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바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기타 치면서. 노래 잘하니까. 신난 거지 뭐. 응?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뭐 없다 가지고 재밌게 살고 매일 술과 함께 사는 거야. 거기 바는 뭐예요? 술 친구들이 막 줄 서는 거야. 노래 괜찮고 잘하니까 술 친구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되면 길거리에 자기도 하잖아. 쓰러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아는 사람의 인도로 어디 부흥회 갔다가 말씀을 받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깨달아가지고 어느 부흥회 갔는데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이분이 막 기도하게 됐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장사들이 끌고 가더라는 거야. 단두대로 끌고 가는 거야.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두대에 딱 못 걸렸는데 안 돼, 쟤는 안 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눈을 딱 떠보니까 하얀 십자가 보이면서 보이는 거야. 그거 한없이 울었다는 거야. 쟤는 안 돼.
그 십자가 본 거야.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때부터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하고 서서히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갖고 내가 뭘 할 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진 그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저분이 죽어야 되는가? 그걸 느끼면서 감동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을 사람을 서서히 가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이제? 여자예요, 여자. 밤무대에서 노는 사람이요. 그런데 노래하잖아.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가 뭘 할까 하는데 길가가 생각나는 길가. 왜 길가, 옛날에 길가에 뭐, 길가에서 놀았으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 골목길이 생각나는 거야. 교회는 찬송을 많이 하는데 기타 가지고 내 노래 잘하는 거죠. 노래해야 되겠다. 길거리에서 찬양사역자가 된 거야. 해가지고 연이어가지고 그게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인간들 많잖아요. 방에도 피고 막 침도 뱉고 말이야, 욕도 하고 말이야, 그만두라 그러고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여자가 어디 남자들 껄렁패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찬양하고 하다가 한 10년 동안 했지. 해가지고 어떻게 친구가 어떻게 유튜브에 딱 찍었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사람 세계적이잖아.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세계적 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녀 찬양해. 놀라요. 갑자기 막. 근데 나도 그걸 들었거든요. 저도요 들은 건 잘해. 듣는 기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놀았거든. 술에서 놀아. 이런 비치 이런 데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은혜 주고 감동 주고 그렇게 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 쓰는 거야.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상담 잘할 수 있어요. 사업에 망한 사람, 사업에 상한 사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이 외로운 사람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저는 공부한 유학생들 이해를 하면 왜? 제가 유학을 했거든. 그 아픔을 알거든. 체제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언어 문제 이거 알아요 제가. 그 아픔을 안다고. 유학생들의 가정이 원만치 않은 것도 알아요. 이게 원만합니까? 공부는 해야지, 스트레스는 받지, 페이퍼는 써야지, 말은 안 통하지. 에? 그 이방 생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것이요 사역으로서.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방황을 많이 한 사람, 방황한 사람 입장에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픔은 고통은요 사역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능력이 돼요.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은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크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할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한테 다 약이 된다면 이게 신학의 재료가 되고 사역의 재료가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또 저를 그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을 봐요. 길거리에서 놀고 바에서 놀던 사람이 지금은 많은 사람 치료하잖아요. 용기 주고 소망 주고 방황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이런 사람 갖다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칼빈은요 인생의 어떤 신학자든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학 그의 삶의 마디마디 위기의 순간에 신앙 고백이 생기고 신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의 독특한 현상, 독특한 현실, 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준 그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칼빈은요 참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그 얘기를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 기독교가 몇 권으로 쓰인 줄 아세요? 그것까지만 얘기합시다. 몇 권? 뭐 장절이 있어. 근데 그러면 그거 한 권이요. 뭐 한 권짜리도 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권, 2권, 3권, 4권 그거 쓰는 캐피털이 있어. 카피털 큰 거. 4권 있어요. 1권, 2권, 3권.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 칼빈이 의도적으로 구성했어요. 자, 1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사오며. 2번은 예수님. 그 다음에 뭐죠? 성령과 교회. 그 다음에 성령 구원.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 그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단권짜리도 있고 있지만은 이 해가지고 거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기독교 강의만 한 학기씩 또 공부를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공부해 볼 만합니다. 그 개혁 신학이지만 우리는 현재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또 그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강의 1권 4장에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합니다. 바울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인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과 성찬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와 성령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거, 이건 칼빈이 한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제도가 영적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례전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성령과 제도를 연결시킨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존 낙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뿐만 아니고 제도도 연결시켰다. 자, 그렇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융합을 강조하고 성령의 영적 함의를 강조했다. 예,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 시대에 또 한 가지 흐름이 뭐냐? 성령의 내재입니다. 그 괄호에. 이건 뭐냐? 여러분 성서와 성령, 성서와 성례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성례라든가 성서 가운데 성령은요, 기껏해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에 불과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개인 신자들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과 일치의 경험, 친교, 이거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내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그 당시에 이 청교도 그룹이 있는데, 이 청교도 그룹은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내재적 경험, 이것이 있어야 성경도 잘 해석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생활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합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야지 참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청교도 계통에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내재를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요. 더 많은 건 얘기해도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좀 빠졌지만은 메모를 하시면 종교개혁 이후에 저번에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1세기 후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개신교 정통주의. 그렇죠? 네, 오토독스. 17세기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고, 이 17세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면서, 네, 오토독스라고 했죠? 17세기에는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면서 소위 성서 영감설, 성서 영감설, inspiration of the scripture, 그렇죠? 성서 영감설을 이제 강조하면서 성령과 성경을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경건주의 시대, 피에티즘.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거 몇 세기라고 했죠? 시대적으로 18세기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돼. 뭐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성령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calling, 소명, 성령은 소명의 역사에 중요하고 부르심, 칭의, 의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생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중생을 강조하고, 중생 있죠? 예, 중생. 제 글자가 또 날아가요. 중생과 성화. 이건 뭐냐? 인간이 거룩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born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일으킨 운동이 이제
뭐 고아원을 세운다든가 학교 시설을 세운다든가 선교에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해외로 선교. 데니시 할렘 미션이 거기 생겨요. 여러분 들어봤죠? 선교회가 보면 데니시 할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할렘 미션. 예, 선교학에 굉장히 유명한 건데 덴마크 정부가 이제 돈을 내고 할레에서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프랑케 스페너 그랬죠? 네, 프랑케 스페너를 스페너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경건운동했고 학교 프랑케는 이제 이 서민들 통해서 이제 경건운동하면서 전 유럽으로 쫙 이제 경건운동을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영향 가운데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영향이 와가지고 미국에는요 대각성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The Great Awakening. 제 1차, 2차 대각성운동.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도 굉장히 불이 붙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라든가 이런데 대학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고 또 유럽에는 이제 그 영향이 가가지고 존 웨슬리 있죠. 존 웨슬리 아시죠? 그 운동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향이 가가지고 이제 근대 오면서 이제 이 얼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오순절 신학에 많이 나오죠. 이 얼빙 오순절 신학에 나오죠. 이 얼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찰스 핀이라든가 여러분 아세요? 찰스 핀이 찰스 핀이라든가 뭐 얼빙 이런 사람 해가지고 뭐 오순절 성결운동 연결돼가지고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성령 세례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갑니다. 자, 경건주의가 홀리니스 무브먼트 해가지고 감리교 운동, 그다음에 오순절 운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째 신정통주의 시대 몇 세기라 그랬죠? 20세기. 예, 언제 칼바르트가 무슨 책? 1919년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오 오토독스 신정통주의. 그죠? 네. 예, 신정통주의인데 별로 이제 성령이 그때는 이제 관심이 안 됐지만 큰 관심은 안 됐지만 이 칼바르트 같은 이는요 성령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 칼바르트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신학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19세기는 뭐죠? 자유주의 시대는 성령을 거의 강조 안 했어요. 거의 빠졌지만은 19세기에는 성령이 강조가 안 됐는데 인간이 중심이었고 역사가 신학의 테마였어요. 그러나 신정통주의 시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뭐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별로 바르트 같은 이는 이제 강조를 하면서 됐습니다. 자, 19세기 별로 안 했다가 20세기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여러분 그 1901년에 여러분 1901년이면 몇 년이죠? 몇 세기입니까? 20세기야. 첫 해야. 1901년. 근데 사실 1901년 1월 1일. 1901년 되게 여러분들 우리 보면 실베스트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뭐 망면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1901년 되기 전 마지막에 여러분 캔사스에 있어요. 캔사스 시티 아십니까? 캔사스주에 있는 캔사스 시티. 여러분 캔사스에 있는 토페카라는 게 토페카. 캔사스의 토페카. 캔사스의 토페카에서 베델 학교 있어요. 베델 성서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회를 했어요. 누가 했냐면은 찰스 파함. 들어봤나요? 유명한 사람이죠. 예, 찰스 파함. 찰스 파함.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을 이제 설교 주재하면서 오늘날도 사도행전 2장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역사, 방언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 보면 불의 혀처럼 막 하고 하면서 오늘날도 옛날처럼 그 경험이 해야 되고 일어난다. 설교를 하고 이제 한 다음에 오늘도 우리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안수도 막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근데 안수 기도하면 그 당시에 베델학교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 이름이 뭐냐면은 오즈만이에요. 오즈만. 저도 생각 다 나요. 하도 오즈만 아세요? 이 오즈만의 여학생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떤 방언? 중국 스타일. 쨍공왕왕 뭐 했겠죠. 중국 스타일 방언은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뭐 소련 말, 영어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연구를 하면요 완전히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냥 발음이 그렇다는 거지 정확한 방언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국식 방언을 하는 거야. 중국 방언으로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방언이 막 여러 개 막 방언이 생기기 전에 막 거기 있는 사람 다 받고 난리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 1901년 1월 1일 야 20세기 초에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소위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강조 성령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방언을 강조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오순절 운동의 효시가 되는 거야. 그때가 놀라운 일이야. 20세기 초에. 예.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오면서 그 영향 가운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오순절 신앙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1901년부터 시작돼야 할 수가 있어. 물론 그 전에 뭐 모델이라든가 타이프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본다 그랬죠. 몬타누스라든가 이건 하나의 형태고 이런 논문 쓸 때 참고로 하면 돼요. 모델은 초대교회 있지만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게 완전히 막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소문 나가지고 이제 찰스 팜이 여기저기 집회도 하고 거기 집회 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서 다 사도행전 2장을 경험 방언받아요. 이게 운동이 막 생기는 거야. 막 그러다가 또 이분의 영향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LA에 있었던 LA 지역에 있었던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죠? 오케이. 그 흑인 목사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세이모어 맞죠? 예, 세이모어일 거예요. 예, 아주사 스트리트. 그런 책도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여러분 아주사 스트리트 때는 아주사가 여기 아주사 대에 있는 데가 아니야. LA시에 여러분 리틀 도쿄 있죠? 도쿄 타운에 보면 거기 그 구속이에요. 그 근처예요. 그래서 아주사가 여기 아주사가 아니고 저도 옛날엔 착각했는데 LA 리틀 도쿄 있는데 거기 있어요. 원래 그게 말 키우는 데야. 말 키우는 데. 여러분 말 키우는 데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허술한데 헛간이야 헛간. 그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배를 한 거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곡간이잖아. 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텍사스에 어디 있어요? 어스틴 있는? 여러분 저 긍정적인 사고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오스틴 목사. 그 아버지가요 원래 침례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 오스틴 목사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원래 신학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했느냐 원래 비디오 에디팅 하려고 그랬어. 전문. 그거 재밌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살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기계 가지고 노는 거야. 하면서 뭐 서당계 3년 온다고. 어릴 때부터 내가 재밌어가지고 하면서 뭘 찍어요? 아버지 수요일 날 뭐 하면서 이거 찍기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을 어디서 배워서 신학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배운 거. 아버지한테 찍으면서 이렇게. 예. 그 몇 년 찍은 한 18년 찍었어요. 18년, 10년이면 강산이 면해요. 그분서 완전히 신학은 안 배웠지만 그걸 배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원래 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누나가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목사가 무슨 책임인가 해가지고 이 오스틴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영력을 받고 치유의 경험해가지고 딸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교회 닥트린 가운데는요 치유한다음 이런 거 은사운동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회 리더들이 이거 안 된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당신은 안 돼. 트러블 갖다가 결국 나가게 됐어요. 그만두고. 그 나온 다음에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야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생각하다가 텍사스 그 오스틴 그 지역에 헛간을 하나 샀어요. 그게 마구간이야. 거기도 마구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마구간을 하나 사가지고 1958년인가 9년 첫 주 그 부활절에 개척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아들이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마구간이야. 기적이 일어나서.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도 다 그분 책 읽어봤고 비디오도 다 봤어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은 뭐 그분이 예수가 없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분은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마국간 시무하라는 사람이 파함한테 은혜 받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 오늘도 경험해야 된다 방언받아 막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마국간 이런 데가 좋습니다. 왜? 허름한 데가 누가 오나 옆에 슬럼가처럼 돼 있는데 다 헛간 이게 무너져 가는 거 싸지. 고함쳐도 되고 마음껏 놀아도 돼.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거야. 집회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그게? 한 달도 아니야. 3년을 해서 3년을. 아, 대단하죠. 3년 동안 끊임없이 집회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거기에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그 운동하고. 그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옵니다. 스웨덴에서 어떤 목사님 찾아 스웨덴으로 불받아 스웨덴에 성령 운동하는 거야. 브라질에서 와요. 코스타리카에서 와. 칠레에서 와. 이 전 세계 사람도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가가지고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여기서. 그러니까 찰스 팜 영향받은 줄 윌리엄. 흑인 목사인데 여러분 저 1904년 5년이 아주사 운동이거든. 그래도 그때는요 인종차별이 있다고 지금. 인종차별. 교회 예배도 같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따로 예배 드리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인종차별하는데 은근히 말 안 하지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사 스트리 보면은 거기 쓴 거 보면은 예수의 피로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의 피로 장벽을 다 허물어져 버린 거야. 민족의 장벽,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색깔 모든 걸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뭐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께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막 사함받고 막 찬송하면서 강경하면서 춤추면서 방언하면서 그 예배가 정말 천국의 우레소리 같다 이렇게 책을 쓴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저도 있는데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영적인 부흥이 새롭게 하죠. 그러니까 그 장점이 많아요. 왜? 민족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디 흑인하고 같이 손잡고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천국의 일이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만이요 민족을 넘어가. 장벽을 넘는 거야. 성령의 역사죠. 뜨거운 역사. 그래가지고 여기 수많은 사람이 불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운동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나중에 갈래가 여러 갈래 가운데 있다. 그 중에 한 갈래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언제 처음에 오순절 교회가 들어왔습니까? 이름이 선교사 이성식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일본 통해서 일본 오순절 교회 거기 통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고 나중에 또 미국에서도 이제 교단 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오순절 교단 처음 상륙한 게 아마 50년 될 거예요 아마. 네, 6.25 지나고 나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죠. 족보는 알아야지. 내가 족보는 알아야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교단에 그 교회사가 있어요. 한국의 교회사. 그러면서 이 어쨌든 간에 한국의 오순절 교회하고 이 미국 교단의 오순절 교회하고 교리가 거의 비슷하지만 틀린 점도 있어요. 왜? 한국적인 게 있으니까. 미국 오순절 교단에서 조금씩 교리가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순절 교단에 보면 열 몇 가지 교회가 있는데 오순절 교회의 중요한 교리는 뭐냐? 성령 세례. 방언과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표징은 뭐냐? The first physical evidence of the doctrine of Holy Spirit is tongue, speaking in tongue예요. 글로솔랄리 뭐죠? 방언이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방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 교회는. 그러니까 방언, 성령 세례, 방언. 이건 굉장히 핵심이에요. 핵심. 어느 교단에 있는 간에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디가 제가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은사주의자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바로 받고 바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교단은요. 한국의 보수 교단인데 방언을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해석하기 문제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사랑만 낳는다 그랬죠. 그 초대교회 때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걸 지키는 게 보수요. 성경이 없는 걸 얘기하면 이건 자유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것 따라가면 보수고 성경이 얘기 안 한 거면 이거는 자유야. 근데 굉장히 자칭 보수라고 하지만 지금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구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신학자 흐름이 어딘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학 교수들. 칼비 신학교 알죠?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합동초로 연결돼요. 합동측. 합동초 출신들 거기 성령론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걸 왜 부인해요? 그냥 체험을 해야 돼. 에? 체험을 하니까 저는 성령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고. 누구 교파 편이 아닌데. 근데 보세요. 그래서 총신계통에 보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럼 내가 어느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은연중에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 대놓고 얘기하자면 쉬쉬해요. 그 새벽 때 막 가면은 못하게 따로 막 물론 뭐 절제 있게 잘 해야 되겠지만은 뭐 새벽기도 다 혼자 막 신나가지고 팍팍팍 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 새벽기도 기도할 때는 해가지고 사이드에 모아놓던 거 저쪽에서 기도하세요 하지. 못하게 막 하면 안 되죠. 네. 여러 교단이 오잖아요. 새벽기도는 여러 옆에 있는 교단 오거든. 순복음교에서도 오잖아. 그런데 이 합동측 계통이 방언을 은근히 경시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학 배운 게 중요한 거니까 배우니까 문제라는 거야. 에? 성경에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울도 했잖아요. 근데 왜 없어요? 왜 끝났어요? 그건 신학자의 해석이 문제야. 에? 후케마 교수, 내 생각에 후케마라든가 게핀 교수는요, 웨스트민스터 칼빈 신학교 교수 그 영향 가운데 옛날에 그 하츠 교수 해가지고 영향해가지고 그쪽 그룹 네덜란드 이 그 좀 흐름이요 방언을 부인해요. 이거는 솔직히 나는 성경에 있다는 얘기하는 게 누구 교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가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갔는데 제가 흥분을 했는데 어쨌든 오순절교는 뭐냐? 성령 세례와 방언을 중요시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학부에는 펜타코스탈 헤리티지, 학부 이제 대학원에는 오순절 신학. 예. 저도 오순절 신학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미국 와가지고 베데스다 제일 처음에 오면서 하나님, 난 모르고 이 학교로 오게 됐는데 잘 몰랐는데 여기가 오순절 교단이야. 하나님,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죠? 참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낸다는 거야. 아차, 딱 생각하는 거야. 너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잖아. 조영기 목사 신학 벌써 알잖아. 알잖아요, 제가. 왜 몰라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줘라. 이런 마음이 생각나요. 기쁨으로 왔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쁨으로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잘 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종말론의 틀 안에서 성령론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론. 그래서 이제 몰트만 같은 이는 이제 희망의 신학자인데, 몰트만 신학을 이름이 있어요. 희망의 신학자다, 종말론의 신학자다, 십자가의 신학자다, 여러 가지 있어요. 몰트만은 십자가를 강조한 사람이야. 십자가하고 삼일체론. 그러니까 삼일체론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의 형식은 뭐냐? 삼일체야. 여러분, 삼일체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신학자가 그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이야. 근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를 강조해요.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는 희망을 가져와요. 고난과 절망에 있는 사람의 희망을 가져오는 사건. 이 조영기 목사님 옛날 매서 희망이잖아요. 희망이야. 십자가. 그 십자가 어디 십자가냐? 저 세상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제 몰트만의 신앙은 뭐냐? 종말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의 종말을 경험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론과 함께 종말론을 연결시켜요. 성령론과 교회론을 연결시켜요. 예. 그래서 성령, 삼일체론적 신학자인데 십자가와 삼일체, 종말을 갖다가 이 성령과 연결시켜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몰트만 같은 이제 신학자는 또 한 학기 또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목사님들만 모여서 또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목사님 중에도 여러 교파 많은데
몰트만 신학 보수 계통은 듣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고.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목회하고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딱 클래스 오면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못 듣겠거든. 저런 신학을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불평하죠. 네. 근데 나중에 끝날 때 되면,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 딱 형성이 되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히 좀 이렇게 신학을 처음 하면 때 처음에 이제 이게 틀이 박히기 전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오순절 교단에 속하신 분은 그 장점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목회도 해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되 이런 점은 우리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라는 거지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교단의 성령론의 색깔이 있는데 이건 성서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할 얘기 많지만 얘기하면 너무 퍼지면은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초대교회사, 그죠?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종교개혁, 현대교회사, 현대신학, 이게 그룹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공부하고 또 교리사라는 거는, 교리사는 뭐냐면은, 교회사는 어떤 팩트, 사건의 전개지만 교리사는 교리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전개됐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리사입니다. 그래서 네. 교리사. 네. 교리사. 그러니까 교리사. 교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러니까 교회사는 어떤 사실, 이벤트, 사건이지만 이건 교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디벨롭했느냐.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여러 디베이트 있잖아요. 한 40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어요.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성령이 신인가 인간인가, 아니 신인가 아니면 무슨 파워인가, 여러 논쟁 가운데 있으면서 그다음에 사도신경도 새기고 뭐 여러 가지 고백사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는 덤으로 쓰는 거야. 감사하죠? 못 모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으면 우리도 혼동됐을 텐데. 근데 저렇게 그렇게 했어도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요 의심을 해요. 어떻게 예수가 신이고 인간이냐? 그죠? 네, 요새 현대인들 그래요. 자,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단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자, 정리를 하면 자, 초대교회 때는 기독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몬타니즘이라는 이단도 있었지만 성령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논문 쓸 때 이게 다 자료감이죠. 네. 그 다음에 중세에는 교회론에 관심이 있어요. 요하겐 플로리스 이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타리파라고 있었고,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생깁니다. 성령과 성례를 강조하고 성령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 성령의 내적 증거 교리 강조하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경건주의, 대각성 운동, 그다음에 얼빙, 그다음에 뭐 방언과 세례 운동, 해가지고 나중에 현대 오순절 운동, 현대는 이제 성령 운동까지 해가지고 이제 1901년에는 이제 오순절 교회 성령과 성령 세례 이렇게 해서 대충 흐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조금 냉랭하고, 중세 뜨겁고 냉랭, 그다음에 중세는 좀 그렇고, 또 종교교회 때는 좀 뜨겁고, 또 정통주의 시대는 좀 딱딱하고 철학적이고, 경건주의는 또 뜨겁고, 자유주의는 또 냉랭하고, 또 신정동주의 시대 때는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고, 역사는요 지그재그야. 지그재그.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반자극이야. 철학적이냐 신학적이냐, 뜨겁냐 맹탕이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 사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퍼스펙티브를 넓힐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한 흐름 가운데 감리교 흐름, 장로교 흐름, 또 캐톨릭 흐름, 오순절 흐름, 성교 흐름이 있어요. 그 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역사의 2000년의 그 흐르는 물결 가운데 한 지류야. 강이야, 강.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갈래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큰 강물기로 가거든. 역사는 흘러가요. 그래서 그 강물의 한 지류에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럼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 Where I am. 그죠?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하는 위치 정립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많은 이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게 정통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지 정상적인가? 이걸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교리적인 입장, 교리의 역사 가운데서 신학이 성령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건 여러분 교리사에 한 학기씩도 해요. 여러분 근데 confession, credo, 그렇죠? credo, 신조. 그다음에 있는데 신조학이라는 또 공부가 있어요. 신조만 딱 공부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신조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신조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 이거 한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그래서 신조책이 두고. 예를 들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무슨 뭐 서서 신앙고백, 무슨 하이데베르크 카테키즘, 뭐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회의에서 만든 신조가. 신조 교리 가운데 생긴 거죠. 교회 회의에서. 가톨릭 교회 신도가 있고 뭐 다 교단마다 있고. 뭐 교단마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수인 교회는 그 교회 규칙을 또 만들어. 규칙집이 있어. 룰이 있어. 있죠? 규칙대로. 교회법이 따로 있어. 노예법이 있고. 이거 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법이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되지. 법은 필요하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제도 가운데, 법 가운데, 룰 가운데 사람이 구속받으면 안 되거든. 성령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자유케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교리사적인 거. 이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성령에 관한 것만, 잠깐요. 지금 6시 반 아닙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5시 반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음부터는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6시 한 정도 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내가 의식을 했는데 자꾸 봤는데 5시 반 됐구나 이제 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할 분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사람 많아요. 시간. 그렇죠? 예, 다. 그죠? 하나씩 한 주씩 밀리면 되는 거야. 됐죠? 마지막 언제 하죠? 마지막 하신 분이? 5월 3일. 그때 그 다음 주에 휴강합니까? 5월 며칠 날 하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는 여기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